즐거운 마음으로 삼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공의와 정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김미길 집사님 얼굴 펴요. 육수 걱정하지 말고 이제 말씀 들을 준비하세요. 예. 어떤 펌글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정직하면서 똑똑한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 잘 들어보세요. 정직하고 똑똑한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똑똑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한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한쪽이 똑똑하고 정직한 것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좌파적인 머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좋은 좌파는 모든 거짓과 선동으로 무장합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짓, 선동에 속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 시절입니다. 미국이 아주 이념의 전쟁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또 나타나서 극심하게 대치하는 중이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많은 범죄자들이 출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사실을 언젠가부터 자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범죄 사실을 숨겼거든요. 지금은 그냥 나 별 몇 개 달았다 그러면서 그냥 자랑해요. 깜빵 갔다 왔다는 뜻이죠. 정치 시즌이니까 거짓말이 난무하고 거짓 선동이 많습니다. 이럴 때 걱정하는 것이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공의와 정의를 알아야 하며 지도자들에게 이것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으로 잠깐 가셔서 확인해 뵙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어떻게 온전하시냐면 햇빛을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악인에게도 비추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 세상에 악한 사람, 착한 사람 있는데 햇빛 좀 그 악한 그 사람에게 좀 비추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표가 나잖아요. 비를 내리는데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자가 있을 때 좀 불의한 쪽에 동네에는 비 내리지 말고
우리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비 좀 적당히 내리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악인이든 뭐 선한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뭐 의로운 사람이든 해와 빛을 햇빛을 비를 공평하게 준대요.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자, 칠판에다 제가 그려만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불의가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다 줘요. 해가 떴다면 그냥 악한 사람이거나 불의한 사람이거나 선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줘요. 그리고 비를 내리는데도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불의한 사람, 의로운 사람 가리지 않고 비를 다 줘요. 이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것 공평하게 다 주는 이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공의입니다. 공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의 일도 공의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자면 예수님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너는 여기 나라는 사람 존재, 나라는 사자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너희는 서로를 향해서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해줘라, 원수를 위해서 사랑해줘라. 이렇게 서로 사랑의 일을 교환을 해요. 이게 정의의 개념입니다. 정의. 이게 정의의 개념이에요. 옳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항상 주님 말씀에서 너희는 용서해라. 너희는 서로 용서해라. 이게 정자 옳다는 거예요. 옳다. 정의.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 관계에서 사랑이 잘 열매 맺게 하려면 저렇게 하라. 저게 정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때, 지었다고 고백할 때 보면 하나님께 죄 지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많이 나열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죄 지었다는 것은 단 한 마디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데 타인하고 이웃과 관계에는 주님, 저는 누구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주님,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주님 누구 때문에 이렇게 타인하고 관계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죄를 지었다고, 누구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내게 잘못하게 했다고. 이 개념이 잘못 뒤틀어지면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러면 그들도 너희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이 참 좋겠죠. 그래서 호세아서 10장으로 가면 호세아서 10장 12절을 잠깐 보시면 또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찰 때리 마침내 여호와께서 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10장 12절 호세아 10장 12절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그랬어요. 이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공적인 은혜를 공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희는 공의를 심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공의를 심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반응은 10계명의 중에서 1, 2, 3, 4계명까지예요. 우리가 햇빛을 만들 수가 없죠. 우리가 비를 만들어서 남들에게 비를 다 줄 수가 없죠. 우리가 태양을 만들어서 태양빛을 누구에게 다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이나 우상을 만드는 것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인애를 거두라 그랬어요. 인애를 거두라. 자, 인애를 거두라. 예수님도 나와 이웃 사이에 원수라도 사랑하고 기도해 줘라. 그러면 이도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해 줄 것이다. 너희는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인애를 거두라. 이게 정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애입니다. 인애, 사랑. 그 예수님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십계명 정신에다가 표현을 해놓고 모든 율법을 공의와 정의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공의가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쳐지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좀 가르자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도달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공의를 흐르게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중간에 보면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오사 이랬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이름이 마음속에서 돌아도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여 주 예수님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회개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하반절에 10장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정의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일을 또 쏟아부어 주신대요. 햇빛을 적당하게 또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주시고 그러면 공의를 다시 쏟아부어 주시는 이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에요. 농경사회에서 가장 복받을 수 있는 게 햇빛이 좋고 때에 따라 비와 이슬을 주는 게 가장 복받는 일이죠. 그러니까 또 공의로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또 오시는데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보태서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물질로 비유서 얘기하면 내게 주시고 또 주시고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잘 깨달았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 잘 회개하면 축복이 절로 와요. 하나님의 절로 와요. 회개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풀려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축복이고 말씀 앞에 순종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우리가 인정하는 공의는 4계명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신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제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존중히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 수 있는 공의는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은혜를 받기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문제는 정의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사랑이에요. 정의와 인애라는 부분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원수를 박해자로 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 속에 가로치고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도표의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쉽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 이웃의 관계가 막혔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것이 공의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다. 그러면 공의가 깨지는 겁니다. 이웃하고 관계가 막혔다. 이 말이 뭐냐면 정의와 사랑이 깨지는 겁니다. 막혔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5장 7절을 다시 띄워주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쓰십니다. 시작. 정의를 순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정의를 순수로 만든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 드리는데 절대 용서 못하고 절대 사랑 못한다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쓴뿌리예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그러면 정의를 버려서 인생과 이웃관계에 쓴 뿌리를 만드는 자들아, 쓴 수구를 만드는 자들아. 이 말은 괴롭다는 뜻이에요. 나도 괴롭고 그 이웃도 괴롭고 정의를 버리고 인애를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베풀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는 공의는
십계명 중에서 네 가지 정도의 이 계명밖에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를 집어던져버린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하니까 햇빛을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피를 모두에게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공의를 쳐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세상은 내가 섬기는 귀신이 운영하는 거고 우리 조상님이 운영하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공의를 집어던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과 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기 중에도 우리가 마시고 있는 산소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에게 다 줬어요. 그 좀 악한 사람 있는 사람들에게는 독가스 좀 그냥 뿌려놓지. 내 원수에게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호세아서 오늘 아모스서 5장 24절. 자,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정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죠. 정의를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자. 그러면 이웃사랑이 참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물 흐르시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좋은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공의와 정의를 아는 것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의와 공의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제가 요즘 국회 청문회나 이런 거를 끝까지 못 봐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보는 것은 열불나서 더 못 봅니다. 보다가 그냥 탁 끊어버려요. 틀렸으면 그냥 끊어버리고 넘어갑니다. 더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판단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 사람이 타인에게 대해서 말할 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든 국회의원으로 있든 좀 공손하고 겸손하겠죠.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 잡는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말하는 게 자기 찍어달라고 푸달라고 할 때는 막 그냥 머리 조아리고 막 그러더니 그 자리만 올라갔다면 막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래요. 국회의원만 되면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들이 저러냐.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어. 하늘 무서운 줄 몰라. 다음번에 다 떨어뜨려야 버려야 돼요. 그렇게 돼요. 우리가 대의로 뽑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버리면 돼요. 겸손하고 공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꾸 국회에 들어가면 아주 재수없어. 그 얘기요. 그러면은 정의가 살아있으면 정의를 불렀던 무엇으로 불렀던 이 사람들이 인격체잖아요. 좀 사실을 따지는 그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반말을 좀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소리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소리쳐요? 논리가 부족하니까 소리쳐요. 왜 제가 우리 상무님하고 싸우면 소리치려면 논리가 부족해서 좀 말을 못하니까 막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소리치는 사람들이더라고. 딱 가르쳐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대한민국 국회로 들어가면 참 잘할 거예요. 얼마나 말 잘해요들. 겸손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밤에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어야 되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고 이것을 실천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좋은 지도자고 거짓말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대의정치 민주주의라는 국가를 이끌으니까 다음에 다 바꿔버리면 돼요. 지금도 시장부터 각 지자체 대표들을 뽑는데 범죄한 사실이 있거나 공약을 놓고 거짓말한 사실이 있거나 그러면 인간관계 가지고 존내 나쁜에 따지지 말고 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가 서 있는 그 줏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시행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이 공의와 정의를 잘 깨달으셨으면 우리는 정치의 일선에 뛰어들 수는 없지만 우리 한 표를 시행할 때 우리는 그렇게 표를 줘야 되고 그런 지도자들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음에는 대통령까지 싹 다 갈아치워야 돼요. 지금은 잘못 뽑아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는데 갈아쳐버려야 돼. 지금 어, 미국이 이란과 전쟁과 더워가지고 전 세계 패권을 붙잡고 있을 때 지도자는 뭐가 공이고 정의냐면 자기 백성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면은 헌법에 따라 국가를 보위할 것이며 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틀렸어. 줄 잘못 써가지고 고생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편에 서냐면 이기는 자의 편에 서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이기시죠. 항상 예수님이 이기시죠. 항상 예수를 섬기는 나라들이 이기죠. 예, 항상 이스라엘이 이기죠. 항상 미국이 이기죠. 그럼 그 편에 서면 편해. 왜 뿌덕뿌덕 중국 편에 서고 뿌덕뿌덕 이란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송각시당하냐고. 이기는 자 편에 서야지. 그 한미 동맹을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미군이요. 우리 6.25 전쟁 때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지금 시체를 못 찾는 사람들도 무진 많아요. 함흥에서 그 후퇴할 때 배를 타고 오늘 영화에서 나오죠. 배를 타고 올 때 한겨울에 함흥 지역에서 막 그 어제 미군 사령관이 모든 전쟁 무기를 다 버리고 피난민들 다 태우죠. 함정에다. 그막 피난민들을 진짜 막 김밥 말듯이 막 함선에다 태우죠. 그래가지고 그 배가 부산으로 옵니다. 이때요. 이때 이 배를 출발하게 시키기 위해서 중공군과 더불어 북한군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함흥 위에 있는 산 고지에요.
한국군들은 다 남아에서 도망가고 그 고지를 누가 지켰냐? 미군이 지켰어요. 미군이 지켰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겨울에 산꼭대기에서요 다 얼어 죽었어요. 총 이렇게 다 얼어 죽었어요. 왜 얼어 죽었냐면 이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이 사람들이 다 타고 배가 떠날 때까지 이 고지를 지켜라. 이 명령 때문에 미국들이 그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 창고 파놓고 거기서 지키다가요 다 얼어 죽었어요. 그렇게 미군이 이 우리를 보호해줬고 공산주의자들조차도 생명을 보호해 주려고 라마루로 다 끌고 들어갔어요. 배다 태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 같은 거 다 숨겨놓고 아무도 얘기 안 쳐. 그래가지고 기껏해야 해력에 반미 구원을 외쳤었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희생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 뭐 몇만 명 뭐 죽은 거 이거는 뭐 표도 안다고. 제가 이 군대 생활하던 이 중부전선 쪽에요. 가막산이라고 하는 유격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뒤쪽으로 가면요. 이 북한으로 이어지는 이 통로가요. 협곡이에요. 협곡. 산이 깍지르게 서 있고 이 길이 외길 협곡입니다. 협곡인데 이곳으로요 영국군하고 터키 군들이 그걸로 해가지고 북진하다가요 산꼭대기에 숨어 있는 이 북한군한테요 전멸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서구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의 이 꼬불꼬불한 산악 지역에 대한 지형에 대한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길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그러면 서구 전쟁은 터키나 로마, 그리스 전쟁은요 벌판에서 줄을 서가지고 창을 두고 전진하면서 하는 전쟁이에요. 동양에서 전쟁은 산에서 숨어 사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산에서 숨어 사는 전쟁 방식을 몰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협곡을 그냥 편안하게 적이 없네 하고 지나가다가 산꼭대기에서 숨어서 막 다 포로 막 포탄으로 막 터뜨려가지고 전원 사망했어요. 전원. 그래서 이 나라들이 나중에 그러면 자기네 군인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냥 말해드릴 거네요. 유엔군 2차 파병을 합니다. 2차 파병. 그렇게 우리가 미국과 더불어 유엔군의 은혜를 받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나라가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근대사의 이런 역사를요 싹 다 지워버리고 어제 이 좌파적인 성향 같은 것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우리 청년들이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없으시면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3차하고 5분간 기도하고 상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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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기를 오늘 또 기도합니다.